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 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 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활에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꿈과 비전을 향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맞서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단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것처럼 교단의 116년차 총회가 개최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새로 선정되어지고 또 1년 동안 교단의 사업들을 의결하는 회의를 가졌는데요.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결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교단이 내가 다니는 교회 교단이 적어도 대충 이런 교단이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야, 성결교단이 뭐야? 라고만 했을 때 그래도 좀 여러분 한 줄 정도라도 이런 교단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평화를 원하죠. 그렇죠? 평화롭기를 원해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때, 유럽을 정복할 때도 표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겠다. 사실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방법에서 좀 달랐죠.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일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 그래서 세상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평화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주로 동원하는 게 뭐냐면 군사력이었던 거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 명분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불안하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명목상으로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화와 거룩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분명히 월등하게 좋아진 건 사실인데 마음의 평화의 개념은 별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갈등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지역과 지역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노동자와 기업가, 진보와 보수, 어디 하나를 봐도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하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평화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평화를 파괴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평화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지구와 우리도 평화롭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파헤치고 망가뜨린 지구가 지금은 이 자연이 인간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히 평화인데 사실 평화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과의 평화도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죠. 우리가 작년 사순절 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 지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자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쓰고 남으면 그만, 쓰고 버리면 그만, 이건 신앙적인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오는 것이 사실이죠.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인간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연 재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공격받고 있는 거죠. 올해도 보니까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인도는 50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적 폭염이 오고 있고요. 또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1년 평균 기온이 10몇 도 이랬던 지역이 지금 30도,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늘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깨지고 인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평화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사이로 서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결국 상대를 공격해서 끊어내버려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꾸로 가고 있냔 말이지. 세상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죠. 이걸 사람들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가 연합해서 법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도 여러분 어떤 법도 다 억울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탄소 제로 국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경제 발전하고 자기들은 공장 돌려가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럼 우리나라도 살 만큼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 이제 개발국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야 공장 짓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 욕심이 없어져야 사실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자리 잡은 그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신처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람은 속에 작든 크든 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자라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질 뿐이지 누구에게나 지금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잘 살자고 하지만 한쪽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잘 돼야 돼. 우리 함께 잘해보자 라고 하지만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잘 돼야지.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왜 그렇게 돼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종교적 거룩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는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평화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뭐든지 나부터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 세상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거룩해져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질 텐데 본문은 사회적 차원의 거룩함, 사회적 차원의 평화,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 내부에서부터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함을 가져야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로워야 되고 믿는 사람들과 평화로워야 되고 너희가 거룩해져야만 주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평화롭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불화한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서로 불화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여전히 재산 싸움도 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뭐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은 성결교회가 창립되어진 기념일인데요. 성결교회 명칭이 왜 성결교회이냐는 거예요. 다른 건 정치 제도를 따르거든요. 다른 교단의 이름들은 대부분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정치 제도나 뭐 이 대외적인 이 제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결교회는 뭔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성결교회라고 써있으면 교회를 안 간대요. 일단 왜? 부담스러워서. 내가 성결해야 될 것 같고 거룩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그 간단한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뭐 또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내용은 대충 이렇다 아시면 좋겠어요. 이 성결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01년 일본 동경에서 미국 카우만 부부가 일본에
나카다라는 사람 만나서 동경에 성서학원을 세워요. 이 성서학원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미국에서 건너와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런데 1904년 유학차 일본으로 건너갔던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동경 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이고 선교단체였던 동양선교회의 도움으로 카우만 길본이라는 사람을 함께 만나죠. 공부하고 이들을 만나서 이들과 함께 서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종로 1가에 위치한 영국이라는 곳에 동양선서 예수교 복음전도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복음전도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뭉치자가 아니라 예수 전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카우만, 길볼은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인도해주고 열심히 같이 해주다가 일단 시간을 보내고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빈이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1907년 5월 30일 날 경성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간판을 걸고 문을 열게 되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5월 마지막 주를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고, 이 5월 30일에 이 간판이 걸린 이 순간을 우리 교단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18세기 영국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18세기였죠. 그 18세기 가운데 이제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함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거든요. 영국을 변화시켰죠. 타락한 영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관여되어져서 세상을 다시금 복음으로 거룩하게 만든,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패한 걸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야 거룩해져야 돼 라는 걸 부르짖기 시작하죠. 결국 그는 영국에서 추방당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784년 감리교 감독교회를 미국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가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리교 계통이었던 무디가 세운 성서학원에서 저희가 아까 나눴던 크라우만 길보른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들이 동양선교를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왔고 그곳에 성서학원을 세웠고, 그곳에서 정빈,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전도관을 세웠고, 그래서 그것이 태동되어져서 오늘날 성결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큰 특징은 이런 거죠. 대부분 다른 교단들은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미국 장로교회 또 미국 감리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시작했죠. 그런 선결교회의 특징은 가서 공부하고 예수 믿고 공부하고 돌아온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생적 교단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교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단들 빼고는 이렇게 생겨난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선결교단은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선교 없이 그냥 전도를 목적으로 열심히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되어졌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이제 교단으로 발전한 지금에 이르게 되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면 장감성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제일 크고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결교회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교세 수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미지적으로나 이런 교단의 위치는 장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 TV를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이 역시 그 새 교단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성결교단은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의 신학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성화론,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웨슬레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감리교나 성결교를 형제교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하거든요. 정치 제도는 조금 다르지만 신학적 요소는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감리교를 다니다가 청년까지 다 감리교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를 성결교단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신학교를 가야지 그러면서 제 손을 끌고 가서 입학 원서를 써주신 데가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역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리교와 성결교회는 다를 게 별로 없어. 거의 같아. 네. 그리고 뭐 공부하고 나서 감리교로 돌아오라는 소리는 안 하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되었죠. 성결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사중복음이라고 불리는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성결교단이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학적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은 이 사중복음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축복이 들어있는 아마 그래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복음은 오중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같은 오순절 계통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회, 침례교회 이런 오순절 계통의 복음들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들이 거의 같은 뿌리들을 이어받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오늘 건강한 것이 신유이죠. 뭐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죠. 1907년 5월 30일은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그 해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죠. 1907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었죠. 평양에서 일어난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거룩한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죠. 근데 아직 서울까지는 그 여파가 미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성결교회가 붙이고 장붙이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제일 시끄럽게 부흥회하는 교단이 성결교단이었어요. 왜? 처음부터 붙이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막 붙이면서 부흥회하니까 뭐 동네방네 시끄러웠겠죠. 그런 의미가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그것을 통해서 교단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서 지금 116년이라고 하는 교단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짧지 않죠. 결코 짧은 역사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우리 교단이 그냥 성결교단 별 볼 일 없는 교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단이야 우리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줄 만한 교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또 이름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왜 성결교단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웨슬레가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져야 한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함이 사실은 내가 거룩해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죠. 세상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죠. 세상이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절대적 요인은 어디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슬레는 교단을 만들면서 사회적 거룩, 사회 참여적 거룩을 만들려고 많이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부분의 사회적 구원, 세상의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처럼 내가 먼저 거룩하게를 힘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거룩한 존재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함과 평화를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으로 가져가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조금 내가 희생이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웨슬리 한 사람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영국을 뒤바꿀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무디 한 사람이 미국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가 먼저 평화로워져야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일제 치하 마지막 때는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결코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에 가고 갇히게 되는 사람도 많고 또 선교교단 역시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천황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서 교단을 폐쇄시키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사실 전라도 지역인데요. 전체 인구의 35%가 기독교 인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에 훨씬 많죠. 기독교 인구의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증도라는 곳에 가면 거의 90.9%가 기독교 인구예요. 단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로 있었던 그 목사님들을 또 배출하는 곳이 역시 그 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런 한 사람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서 그 지역들을 변화시키고 또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인구는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로 미국 사회가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웨슬레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로 영국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내고 있는 우리 사회, 삶의 터전들에서 이 은혜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화를 깨는 자리가 내가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는 분쟁이 일어났다가도 평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 싸움이 있어도 다 화해하게 되더라고. 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처럼 보여져. 저 사람이 저런 삶의 모습을 사는 걸 봤더니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역시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로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전체 인구의 뭐 2%,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한 7%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의 인구가 전 로마를 복음화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과 원동력,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권력과 힘과 창과 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막 구경 삼아 했던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들이 그런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이 짐승에게 뜯겨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고 그들이 불렀던 거룩한 찬송들은 오히려 그 로마의 막 수많은 권력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뭐지?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떨지 않는 거지? 당연히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처럼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오늘 죽는 것이 뭐 오히려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들이 찬양 부르던 그 찬양이 결국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로 인한 그런 순교의 피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 하나쯤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라도 달라지고 나부터라도 거룩해지고 나부터라도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평화를 깨는 자리에 쓰고 거룩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결코 구원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을 이기다 못해 싸움을 이기다 못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나도 어느 순간 나도 장담할 수 없게 나도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평화로워야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거야. 너희가 먼저 거룩해져야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그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실 거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평화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거룩함을 만드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화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화로 거룩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와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슬픔과 또 좌절을 맛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거룩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와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